교만, 그 피할 수 없는 함정,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의 눈에 또 어느 한 장면이 포착이 되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정말 어떤 한 인물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합니다.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 함정에 자꾸 빠질까요? 교만이라는 함정이.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로 구분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서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성도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예전처럼 누구 앞에서 잘난 척한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그런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도 진화하는 것 같아요. 사단도 진화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성도들만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이 교만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게 돼요. 이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빠졌던 교만을 볼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에 취하여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이 너무나 크니까 그 영광에 취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망각하여 버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교만입니다. 엘리야의 교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가장 어려운 교만이죠. 저것도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 성취감. 이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들이나 연극을 하는 이 배우들이 필연적으로 마약에 손을 많이 댄다 그래요.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이 공허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그 자기를 향해 열광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자기가 완전히 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을 때 그 고독감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한마디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한마디에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아합 왕보다 먼저 달려가는 그 성취감이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것도 교만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취감에 도취되어 버리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오늘 여호수아의 교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묻지 않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크면 좀 어떤 때는 참 대견하고 어떤 때는 참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다 컸구나라고 대견하기도 한데 어떤 때는 알아서 하지도 못하는데 알아서 할 능력과 주제도 안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죠. 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고 하나님을 입히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정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으셔서 저에게 좀 보내줘 보십시오. 전 어제 적으려고 했는데 못 적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점심을 먹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그 대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여러분 대범함과 용기가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결국 교만의 가장 진화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성도님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통해서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의 믿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적인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도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갈등을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여주는 예화가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상가에 아주 은혜롭게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술집이 금요일만 되면 쿵짝쿵짝 하는 소리에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대중음악이 흘러나오고 많은 거기에 좀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교회가 운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 밑에 있는 술집에 있는 상가가 나가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그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술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전소되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술집 주인이 법정에 소송을 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저 교회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술집에 이 불이 나서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뭘 믿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 근데 교회가 변호사를 사서 반대 소송을 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느냐? 변호사를 사서 반대 소송을 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붙습니다. 이쪽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서 불이 났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래요? 기도한다고 그게 되느냐?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좋아요? 아버지 외쳤던 이 교인들은 결국 뭐예요? 그 기도한다고 불이 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같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이 세상 유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났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이 등장을 해요. 기브온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의 6 왕이 연합을 합니다. 왜 연합을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세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그냥 가르고 옵니다. 여호수아를 손 하나 까딱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와요. 아이성에서 잠깐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완전히 승리를 하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어요. 세상에 저런 나라가 있나? 저런 민족이 있나? 뭐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혼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야겠다.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는 건 누구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어떻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위치에 혹시 서보신 적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아니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했던 적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조금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 민족은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민족은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하를 주관하신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죽을 나라이지만, 멸망할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천하의 최고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하는 그 리스트에 자기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나머지 왕들은 싸우려고 해요. 무시하고.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잘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가장 불쌍한 모습을 취해요. 도저히 살려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꾀를 내요. 꾀를 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꾀를 내어서 어떤 꾀를 냅니까? 결국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그리고 낡은 신발과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 아니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 나라에서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줍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은 모르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먼저 화친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이 근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에서 온 나라와는 너희가 먼저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어야 돼요. 모르니까. 근데 이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멀리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낡은 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걸 준비하는데 이것조차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더라는 사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브온 민족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언제 찾아가냐면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맛있는 생선을 직접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생선을 배부르게 먹게 해요. 베드로는 고개도 못 들지요. 3번 부인한 예수님을 그 앞에 대면하고 있으니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모기만한 목소리로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하지도 못해요. 주님이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괴롭히시려고 또 묻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 더 한마디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자존심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마지막에 꼭 받고 싶었던 게 뭐냐면 베드로의 자존심이었어요. 베드로가 가장 버리지 못할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럽니다.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최대의 걸림돌은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아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묻어 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다.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근데 정인교회가 참 어렵다. 많이 불편해요. 제 말씀이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렵다. 한국 성도들이 그렇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왜 너의 자존심을 날 위해 달라고 했을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던 민족이요, 딱 2명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모든 성이 다 무너졌을 때 구원받은 여인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들은 히위 족속 사람이라 하나님이 멸망하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패망하고 이제 여러분 10장을 보면 3일 뒤에 이들이 다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생 라합과 그리고 누구입니까? 결국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기 나라를 정탐하려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숨어듭니다.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그러자 자기 나라에 군인이 와서 이 집에 정탐꾼이 있냐고 물어요.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가장 귀한 믿음의 표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도 거기서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인이 그렇게 여러분 귀중하게 취급받지 않는데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나와 있지만 여리고 역사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해요. 여리고 역사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민족의 반역자, 사기꾼이죠. 반역자고 사기꾼이잖아요. 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실 것이다. 그게 소위 말하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떻게 민족을 반역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옳다고 지탱해 주는 것들이 있지요. 결국 그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데 그게 최고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옳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망치고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느냐고 물었던 이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다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 속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볼 때 너희가 희위 족속 같은데 어떻게 너희가 살려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하인입니다. 그러니 살려만 주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 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형편과 환경 탓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박해 시대에도요 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고, 가끔 소식을 듣기에는 저 북한에서도 여러분 찬송가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저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편과 환경을 우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하여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이 나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나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버릴지라도 사기꾼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충돌될 때 여러분 어디에 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50점짜리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은혜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크게 은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내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한테 아주 홍역을 치렀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어떻게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데, 어떻게 사기꾼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민족과 등을 돌리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그런 우리가 잣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혼자 싸웠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무도 예레미야의 편이 없었어요. 예레미야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 이 나라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망해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공허하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가 없지요. 이 나라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외쳐야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망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거기서 2번이나 굴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빵을 보십시오. 이렇게 마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을 보십시오. 이렇게 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예를 들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먼 데서 온 나라와고는 화친을 취한다고 하였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것,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가 왜 그럴까? 솔로몬이 왜 그럴까? 비판하고 비난하기는 쉽지만 결국 우리의 삶이 거기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구나. 결국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결국은 내 심령이구나. 내 마음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근데 순종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돼요.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자기를 낮추고 모든 걸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멸망하실 그들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자연재해가 떨어져 내릴 때도 하나님이 그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 참 이상했어요. 아니,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은데,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까. 근데 그 뜻을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도 결국은 거기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결국은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셔야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세주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더라도 그분만은 내가 놓칠 수 없게 필사적으로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붙드셔야 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런 성도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았던 여호수아, 필연적으로 교만에 빠질 수 없었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반대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처절하게 나아갔던, 구원받았던 이 기본, 이 주민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런 성도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 전하게 하시고 또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에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취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더 겸손하게 낮춰 주시옵고, 하나님, 형통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은 성도 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언제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